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순종과 죄악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사명,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40년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바닷길을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말렉에서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신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돌판에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천둥 벌거숭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들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어 벌을 받기도 했죠. 전쟁을 피해 화친하며 길을 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질려 하나님께 투정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놋뱀으로 치유받기도 하고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나왔던 40년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며 시원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사역했으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가나안 땅보다 천국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엑기스로 자기의 경험과 또 깨달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걷게 하신 이유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앞에를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과 4절이 아니라 2절과 3절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그냥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40년간 뺑뺑이 돌린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단련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의 행적을 한마디로 결론 내면 신명기 9장 24절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불순종을 거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는 겁니다. 그것만은 참아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미래가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천국의 놀라운 미래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잘 헤아려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10장 이전까지 모세는 과거의 행적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시간적인 정확은 미래를 염두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기후, 땅, 주변의 사람들, 언어, 문화, 완전히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전 것은 하나 없는 완벽히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될 때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규칙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시작이 바로 신명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에서 9장의 과거를 바탕으로 한 겸손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되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충성, 이 변하지 않는 명확한 진리를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변함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죠. 제사법이며 형사법이며 민법이며 아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준비해 두셨어요.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다. 그것을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좀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존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존경.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 경외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세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직접 관계하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관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나 모세의 경외함보다는 집단의 경외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갈 때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를 존경할 수도 무서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존경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나온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행복하라 였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것을 원하지 불행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부모가 되어서 보면 그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때로는 왜 그렇게 엄하셨는지, 때로는 왜 그렇게 단호하셨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죠. 특별히 부모님을 떠나보낸 곳에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바탕으로 한 순종, 그것은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겸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죄악은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한 적 있으세요? 혹시 선생님 앞에서 혹시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정신 못 차리도록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와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탄생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현재 가운데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그 자녀가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현재를 살고 미래가 준비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당부가 우리 한명교회 각 가정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한명교회의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명교회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경외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관계에서 비록된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시작되지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그 중요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가정이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관계 같지만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다른 관계가 생기고 수많은 감정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와 감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돈 많은 그 사장님이 아니고 높은 고위직에 있는 그분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비록된 존경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처음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마찬가지들입니다. 자녀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롯된 존경을, 이 경외함을, 하나님 경외함을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부모로서 또 믿는 자녀로서 제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순종과 사랑, 섬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부모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 부모를 섬김, 이웃을 섬김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경외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지 말라 해도, 섬기지 말라 해도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예배와 찬송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예배와 찬송이 한명교회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와 찬송, 그리고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 형식과 장소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과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20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시대 우리 한명교회에 속한 한 각 가정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는커녕 육신의 할례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뻣뻣했던 목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약속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씁시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 섬김,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과 사랑, 섬김이 풍성하여져서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